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족 말고요, 옆집 분들에게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설레이는데 옆집의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마음이 미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8가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바로 덕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방향이죠. 온전한 믿음은 바로 덕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덕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바로 지식을. 이때 말하는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 교리적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적 지식.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더 빛나려면,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되려면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절제입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절제가 없으면 그 칼은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잖아요. 그 칼을 음식을 만드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희망이 되는 거죠. 절제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 지난주 무엇을 더하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더하라. 절제는 한 번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두 번째, 세 번째 상황 속에서도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무엇이 더해져야 진정한 인내가 됩니까? 경건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다 폭발하는 거죠. 내 인내라면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인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경건이 더해지면 그 인내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는 풍성한 인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1장 7절에 그렇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9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딱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기도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며 토색한 것이나 간음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보이는 경건이 가득한 사람. 그런데 그 보이는 경건이 가득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세리를 함부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세리가 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경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경건은 세리를 무조건 비난하는 경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의 경건을 오히려 질책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경건에 무엇이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형제 우애가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그 경건이
사람을 살리는 경건이 되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낫같이 빛같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옷과 얼굴을 형체를 갖고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 표현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바로 그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이 산에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둡시다. 여기서 평생 삽시다.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산으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올라오지 못했던 9명의 제자가 간질병 걸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산 아래로 바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나 홀로 자랑하는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의 경건의 문제점이 뭡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경건이잖아요. 내가 1등이야. 나 혼자 잘 믿어. 나 혼자 잘 믿고 있다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경건이죠. 자기 혼자 독야청청 즐기는 경건을 주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몸을 부비면서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경건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혼자 산속에서 365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겹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직장인이면 직장 속으로 들어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내는 경건, 그 속에서 형제 우애를 더하는 경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사경회 때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부 이천동, 여러분이 알만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 한 90세 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사부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이제 함께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에게 설교를 하셨죠. 어느 달도 청년부 설교를 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부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내일 청년부한테 설교를 정말로 뭔가 지적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 그러니까 청년부들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청년부들 중에 머리에 빨갛게 노랗게 염색하는 청년들이 많았나 봐요. 그 청년들한테 지적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올 때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목사님께서 예배 드릴 때, 야, 모자 벗어! 이 얘기 들었고요. 뭐 이상하면 막 지적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런 마음이 주어지더래요. 야, 너 흰머리는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건 되고, 검정색 머리를 빨갛게 노랗게 염색하는 건 왜 안 되는데? 성경에 그거 나와 있나? 이 마음이 주어지더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검정색은 하얀색은 검정색으로 염색하라, 검정색은 노랗게 빨갛게 염색하지 마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 말 없잖아요. 이건 내가 세우는 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우는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본질이죠. 복음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석들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깍두기로 김치를 담그든지 배추김치로 김치를 담그든지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계좌훈련 교재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비본질에 목숨 걸지 않아야죠.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바른 사람인가? 이걸 스스로 물어봐야 돼.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그 경건이 사람을 살리는 경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하나님 그 자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또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완전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니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경건은 독야청청 홀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경건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몸을 부비면서 이루었던 경건입니다. 형제 우애가 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경건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준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그 당시에 멸시했던 바리새인들도 멸시했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준 경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건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은 빛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을 지키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고 해도 세리와 죄인의 죄는 짓지 않아야 되니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건 그 죄까지 사랑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은 예수님의 경건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동시에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라. 이게 예수님의 경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경건을 지키면서도 형제 우애가 더해진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뭐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혼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죠. 저는 진짜 도대체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제가 한 번씩 펑크 낼 때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예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때 새벽 미명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이잖아요. 가장 홀로 있는 시간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잡음도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그 홀로의 시간을 지켜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형제와 더불어 형제 우애를 더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목회자이자 이 히틀러와 대항을 하다가
1944년도에 형장이 일실로 사라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묵상집인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1장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은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낼 수 있습니다. 홀로와 더불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의 경건을 지켜내는 것이 형제의 우애를 세상 속에서 더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일주일간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8번째,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맨 먼저 배운 것이 믿음이었고, 오늘 8번째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고는 나머지 7가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앞에 나오는 7가지의 성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랑의 성품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도 보면 사랑이라는 말로 해석된 게 4가지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이 4가지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또 우정,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도 여러분 돈 때문에 변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이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이 스트로게. 근데 요즘도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과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소수지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한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진짜 한계가 없고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우리가 진짜 사랑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제가 예전에 CCC 제가 출신인데 사형리 들고 거지 순례 전도 가가지고 저는 그때 순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 시골에 갔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제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지 순례 전도를 하거든요. 제가 아마 하여튼 산골 같은데 갔는데 그날 또 김일성이 죽은 날이기도 했어요. 그날 딱 기억이 나는 날인데요. 김일성과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가 막 갑자기 죽은 날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사형리를 읽어줬죠. 저는 빨리 읽고 끝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한테.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질문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까? 예.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70억 명이라도 그 70억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단 한 명,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나의 조건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은 다시 여러분 돌아섭니다. 예. 그게 좋아함의 단계죠. 그러나 사랑함의 단계는 뭡니까? 내가 실수하고 불의를 행해도, 내가 시험에 불합격을 해도,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여러분 실패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예. 조건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실수해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함이 아니고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을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고전 13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전 13장에 나오는 16가지의 사랑의 정의를 내가 해야 되는 사랑,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이 16가지의 고전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의 특징은 내가 한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16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알 때, 지금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한 달 전에 제가 인천에 어떤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 학교 선배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같은 이제 학교 출신끼리 이제 좀 집례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서를 맡아서 갔습니다. 집례를 순서를 끝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은 인천에서 아주 특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부, 중고등부, 물론 어른 예배도 드립니다만은 주력은 아동부 사역이에요.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부부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의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30명, 40명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매일 아이들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교회를 언제나 놀이터로 개방하고 있고, 거기서 같이 공부도 가르치고, 아동부 아이들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하는, 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밥을 그때 먹다가, 육개장을 먹다가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허탈하다고. 아동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 키워놨더니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전부 다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이 뭐 10%도 안 되는 거죠. 허탈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어른 사역으로 다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떤 아동부 아이가 이 목사님한테 이제 카드를 보내준 거죠. 카드를 써서 드렸는데 그 카드 안에 목사님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위해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를 읽는데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을 오늘날 터키 남부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오늘날 키프로스인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함께 동행했던, 나중에 회심을 했습니다만 마가 요한, 마가 복음의 기록자인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저히 못 가겠다 도망가 버리고, 바울도 이 버가 지역에서 저지대이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거리가 200km입니다. 그런데 평지가 아닙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렸죠. 허탈합니다. 몸도 너무너무 아픈 상태죠. 그리고 다음 가야 될 곳은 200km 산악지대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게 또 억지로 이를 악물고 갔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박해하는 강경한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볼 때 너무너무 허탈한 거잖아요. 몸도 아프죠. 동행자도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고달프게 왔는데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도 않죠.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그 허탈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또 천천히 보니까 그 앞에 몇 구절 앞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믿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달려온 그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허무하다, 허탈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믿는 사람에게는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자 또한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안식월 때 3주 쉬면서 이제 집에 잠깐 내려갔는데 어머니를 이번에 좀 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또 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보니까 또 어디 또 일을 벌려놨습니다. 포항에 아주 산 아래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한번 어머니하고 단둘이 갔습니다. 너무 좋다고. 진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3시간 반 동안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제 결국 얘기가 끝났는데 어머니하고 단둘이 처음으로 대화를 이렇게 2시간, 3시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워낙 어머니가 바쁘고 워낙 분주하고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뭐 대화도 잘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어린 시절부터 가정사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속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제가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뭐가 미안합니까, 어머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적극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키워주심 때문에 제가 세상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저도 처음으로 그렇게 고맙다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식을 길러내고 가정을 이끌어갔던 그 실패가 허무한 것임을 이야기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허무하지 않죠.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이루어진 실패는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대학에 합격하면 좋은데 학교를 불합격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실패를 하고 나서 어떤 교인분이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허무합니까? 한 번 대학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끝입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이가 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질병 속에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어떻게 허무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을 향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희생의 흔적이고 고생의 흔적이고 노력의 흔적이죠.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희생했으면 몸이 고달프고 몸에 질병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희생과 사랑의 결과이죠. 사도 바울도 일평생 질병 속에 살았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병이 걸렸고 일평생 육체의 가시 속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바울은 알다시피 일평생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일평생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구할 때 네가 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네가 약할 때 주님을 구할 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은 허무합니다, 실패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실패는 또 다른 결실을 맺게 되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진짜 허무하잖아요. 계속 물이 쌓이지도 않는데. 근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밑 빠진 독을 어디에 던지면 되는 것입니까? 강물에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강물에 던지면 밑 빠진 독에도 뭐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금이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났고 불의하고 때론 죄를 짓고 밑 빠진 독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물 안에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던질 때 우리 안에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마지막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던지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던지는 개인이 되어서 지금 밑 빠진 독과 같은 현실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우리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의 개인 사랑이 넘치는 한 분 한 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랑은 언제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